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 경험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많은 책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겪은 사람들의 간증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자산입니다. 간단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는 자산이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도전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생은 도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는 크고 작은 정도는 있겠지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실패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실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 믿음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손실로만 생각하는 사람, 실패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만들고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공하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믿음의 영웅들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서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위에 있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기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게 되면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당시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 기도 정도가 아니고 장자권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편애를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내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평온하던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품꾼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하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갈등을 벌이는데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은 편애와 영적 무지로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상실해가지고 편애함으로, 그래서 잘못된 쓰라린 실패를 경험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믿음에는 분별력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했다고 기록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27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을 한 자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그 상황에서 심히 크게 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들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떨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때에 깜짝 놀란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영적 분별력을 무지함과 그리고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길 뻔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뻔한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자기가 크게 실수한 것에 때문에 크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위해서 축복했으니 야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에서가 방송대곡을 합니다. 소리 높여서 크게 울면서 아버지께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타이가 아니고 자의로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삭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후 그 실패를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실상 아들을 축복했던 사건은 이삭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일생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행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절대 순종한 것이라든지, 우물 사건 때문에 온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사건이라든지, 아니 그런 좋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생략을 하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자산으로 삼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문제 삼지 않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간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평생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 과거를 보니까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 명심하십시오. 과거에 나쁜 결정을 내렸다고 미래에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 나쁜 결정을 내렸다고 미래에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평생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무 염치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데 아니 지금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너무 염치 없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한편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동안 강도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명이 있는 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제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보존하십시오. 200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페일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페일콘이라는 말은 실패라고 하는 영어 단어 fail하고 컨퍼런스의 합성어입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프랑스, 이스라엘 등 전 세계 10여 개의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학생, 교수,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패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실패를 축하해주며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돕는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가 축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실패의 날 왜 그딴 것을 정해서 실패도 쓰라린데 상처를 왜 도지게 만드나?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자산입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한 단계를 더 나간 것입니다. 아픔과 탄식과 절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링컨이 웃으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요. 얼마나 실패가 반복되는지 정신 이상이 올 정도까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그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국어사전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성공의 반대말 그러면은 실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될 건데요.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성공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포기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자산입니다. 성공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다면 내가 지금 성공으로 나아가는 한 디딤돌을 밟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자산으로 알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사는 쉬운 삶만 잡지 말고 인생에 도전을 좀 하십시오. 도전하다 보게 되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실패는 내 인생의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딛고 새롭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나 사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나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내가 그렇게까지 실패하고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난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패는 자산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라.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이용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신령한 자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신령한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이게 되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분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이 확실해.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 쓴맛, 실패는 쓴맛인 것이죠. 실패의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실패, 이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은요, 소리가 들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저런 소리가 막 들려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낙심한 자기 속에서 자기의 이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장난 것 같아. 그래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때는 귀를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인생의 쓴맛,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권면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항상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